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로지 예수님만을 영롭게 하며 감사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쿠알라룸푸르 순복음교회 영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은 친절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과 주인 되시며 또한 평강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 되신 그분,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의 예수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예수 원망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원망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과 원망 다해 소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원망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원망 다해 경배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숨겨하고 당신을 숨겨하고 아름다운 주의 신비가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이 영원한 주 영광의 왕과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원망 다해 사랑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나 영원한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로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나 영원한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로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삶 너가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찬양받으실 그 보좌 위 어린 양
성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도남순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온전히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저희보다 더 힘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만 불평하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데 게을리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한 쿠알라룸푸르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잠언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올해 2021년도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심리학자 에릭슨에 의하면 사람은 대략 12세에서부터 18세 때까지 정체성과 역할의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비단 청소년들만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어른들도 정체성의 혼란과 자기 역할의 혼란을 겪고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국숭아 너답게 살아라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국숭아 너답게 살아라. 당연히 자기 이름 바꿔서 불러주는 센스. 고전적인 유머이기도 하고 퀴즈인데요. 이것을 한문입니다. 한문. 7자의 한문. 사람 인자죠. 7자의 한문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인인인인인인인. 이런 게 얘기하죠. 인간아 인간이면 다 인간이냐.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사람은 7글자로 굉장히 좀 냉소적으로 요즘 표현을 하면 우픈 얘기라고 하죠. 웃긴데 슬픈 얘기. 어른은 어른다워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국숭아 너답게 살아라. 그렇다면 나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 여기서 인자는 자비라고도 표현하지만 보통은 러브라고 영어 성경에 기록하고 성경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가페로 쓰이죠. 이 인자에는 3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할 때 쓰는 인자, 사랑, 그 단어가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족 안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의 주심의 결정적인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꽃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꽃길을 걸을 때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가시밭길, 고통의 길을,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낀다면
물론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시고, 코로나에 걸렸으나 고침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사랑하시고, 코로나에 걸려서 고침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마치 태양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또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모든 사람에게, 무슬림에게도 불교도에게도 또 어떤 무신론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감각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았다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맡기지 못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을 다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장로교에서 신앙의 뿌리로 삼고 있는 그런 어떤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오늘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이룬 다음에 TV에 나와서 생방송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지금의 삶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삶의 태도,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물론 잘 대책을 세우고 잘 해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예측들이 사람들을 필요 이상 불안에 떨게 하고 그 불확실한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고통을 끌어와서 갑을 해서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미래, 그것은 분명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대를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하는 자에 의해서 미래가 달라지고 성취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노력하는 자에게 그에 따른 하나님의 어떤 보답, 축복, 또 인생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비드19처럼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매일매일 여전히 하던 대로 그렇게 일상을 살아야 하며 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인간답게 피조물답게 나답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지혜로운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답게 살고 싶다면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클릭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 정도는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그냥 한숨 한 번 쉬고 혀 한 번 차면 끝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인이 사건 다 아실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입양하지 말아야죠. 입양해서 자기가 배 아파 난 자식이 아닌데도 정말 자기네 자식처럼 더 잘 키운 입양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왜 정인이를 입양을 해서 그 정인이의 삶을 침범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그 생명을 자기들이 마치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 아니 짐승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범죄하지 않죠. 악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의 영역을 무자비하게 침범하니 인간으로 되어왔지 못하고 나답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살아가니, 남의 영역을 침범하고 살아가니 그 사람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의 단어, 그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에 대한 사랑에도 이 단어가 쓰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 배려, 남들과 더불어 사는 그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존중의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타인을 존중하지 않으니 온유하지 못하고 폭력적이 되고 시기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무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니까 남들이 잘 되면 시기하고, 비교하니까 남들이 나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면 무시하고, 또 그들 앞에 무례하게 대하고 교만해지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을 천박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정인의 양부모가 인간 취급 못 받고 짐승이 아닌 악마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댓글을 다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나답게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지구상의 인류의 인구가 78억? 그렇게 된다고 하죠. 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78억에 전부 다 지문이 다릅니다.
쌍둥이라도 우리가 남들이 보면 얼핏 구분하지 못하는 쌍둥이라도 지문이 다 다르고 홍채가 다르고 당연히 DNA도 다르고 우리 각자는 남들과 비교해 볼 때는 때로는 잘나 보이고 때로는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각자 한 사람은 원이라는 것입니다. 원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나만 잘났다라는 의미의 원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존중, 자존감 그런 원리원 나는 정말 유일한 존재다.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다. 헐작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반면에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면 자신도 존중받지 못하고 결국 나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답게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자신의 영역에 살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삽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과거를 돌아보며 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 무대가 시간 소비의 주 무대가 되는 게 과거입니다. 과거의 영광들, 과거의 상처들, 실패들, 억울함들, 수치들 이런 감정에 붙들려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과거는 이미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놓았으면 그뿐이요. 또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때에 교훈을 삼으면 그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미래 또한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거가 우리의 영역이 아니듯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미래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어찌할 수 없는 미래의 마음을 빼앗겨 현재를 살아가지 못한다. 막연한 미래는 우리 자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현재 충실하여 추측 가능한 미래만이 우리의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건 목사님이 혹시 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목사님 꿈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미래보다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 꿈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이루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 그 대부분들은 내 소원인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은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은 철저히 현재 노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조금씩 그 꿈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윤목사야 너의 10년 후는 이렇다, 20년 후에는 이렇다, 30년 후에는 이렇다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그때에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현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고 충실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늦지도 않게 빠르지도 않게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의 앞에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방송인 유재석 씨가 TV에서 하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 유재석 씨에게 묻습니다. 유재석 씨는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꿈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유재석 씨를 저 사람 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유재석 씨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탤런트 박서준 씨가 축구선수 손흥민 축구선수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올해 목표가 뭐예요? 올해 굉장히 폼이
운동선수가 굉장히 지금 막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폼이 좋다고, 퍼포먼스, 폼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잔뜩 기대를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나태해지기 때문입니다. 좀 이상하죠? 목표를 정했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왜 나태해집니까? 아마도 그런 뜻일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이룬 다음에 나태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한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와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현재만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진리는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진리, 트루스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에는 그 진리가 트루스보다는 faithful, 성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성실하게 사는 사람, 오늘에 충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을 것이고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충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입니까? 스피노자? 스피노자도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난 당연히 스피노자가 한 줄 알았는데, 스피노자 이전에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신부님이셨죠. 그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고, 그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의 할 일,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현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1시간 후가 미래입니까? 맞죠? 하루, 1년 후, 그런데 1초 후, 점점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멈춰서 뚝뚝 끊어져서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고 무자르듯이 이렇게 단면으로 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충실하면 미래는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우울하고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열심히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한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을 것이고 10년 후에는 더 밝은, 더 장밋빛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이것이 되고 싶다고 외치고 선포해봤자 오늘 대충 산다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그냥 지나가는 헛된 바람, 망상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일지라도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또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작은 성취들이 쌓이고 쌓여서 불가능한 것 같지만 저 사람이 10년 후에 이렇게 돼서 깜짝 놀라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타락한 교회와 맞서 싸울 때 자신의 능력으로는 당장 어찌하지 못할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얽매여서 헛되게 힘쓰지 아니하고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도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성실하게 자신의 신념대로 기도하며 움직였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놀랍도록 타락한 교회가 변하여 새롭게 교회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큰 꿈은 없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보다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는지. 여러분, 아마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큰 꿈은 없다고 말하는데 정작 가장 크고 귀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영역도 침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잘하면 박수 쳐주고 더불어 화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영역에 성실하게 사십시오. 성공했던 과거도 실패했던 과거도 이미 자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도 자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힘 빼지 마시고 공포나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현재 자신의 영역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보다 밝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보람된 삶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을 드리는, 맡겨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주님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현재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절대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나답게 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타인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붙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라바바바라바 샤발라바라리야 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발라바라리야 라바라리카야 라바라리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꿈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오늘을 같이 사는 것, 현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지금의 나의 유일한 꿈이요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오 할렐루야 라바카발라발라.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카발라발라발라발라.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믿고 따라갑니다. 오 할렐루야 라카발라발라발라. 할렐루야 라바바바바바바바. 우리 구하는 모습 공부의 꿈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구하는 모습 공부의 성도님들의 꿈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잠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오니 우리가 이것을 잊어먹기 쉬우니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꿈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현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의 치료제가 되어 주시며 넉넉히 이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이 고백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정말 고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가슴에 손 얹고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나의 현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나의 미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며 오늘 가시밭길일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감사의 힘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꽃길을 걸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풍요함도 모든 결핍도 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내가 한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절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철저히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건고한 자 회복시켜 주시고 가난한 자 복되게 하시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고 그런 축복된 증인의 삶이 살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멘. 주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냈을 것도 구별하여 저축하고 그런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것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줌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번 수요일에도 참여하셔서 그리고 제가 카톡으로 원고 올려드렸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고 가볍게 읽어만 보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네, 또 혹시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항상 행복한 좋은 일 많이 있길 바라고 기도 요청이나 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저에게 배달 요청하셔도 됩니다. 네. 외로울 때 주님 모시고 저도 찾아주시고 슬기롭게 이 시간을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서 굶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돈이 없어서 학비 못 내서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과 성실함을 주셔서 많이 벌어서 많이 쓰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물 기뻐하시는 중에 많이 축복하여 주시고 만배로 되돌려 주시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자녀, 산업, 앞나루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